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시바살의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1절입니다. 107주년을 맞이하는 그 뜻깊은 그러한 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36년이라고 하는 길고도 뼈아픈 일제 강점기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배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입니다.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1세대들이 있겠죠. 1세대들은 이미 다 늙어서 죽었고
2세대, 3세대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이 식민지의 그 백성으로 그 식민지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그들. 그래서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절망의 시간, 하늘은 노쇠처럼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세월이 그 흘러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들은 이방의 강가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소리 없이 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일제치하.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도 이와 같습니다. 당시 수많은 지식인과 심지어 일부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대일본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착각하면서 신사참배에 굴복하면서 타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나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제의 그 혹독한 고문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조국과 교회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나라에 해방의 아침이 올 것이다 굳게 믿으면서 조선의 정신을 지켰습니다. 캄캄한 감옥 깊은 곳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광복의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치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기약 없는 절망의 계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재정의 무너짐으로, 관계의 단절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잊혀진 것만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끝도 모를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 하나님의 장엄한 선포, 할렐루야, 장엄한 선포를 볼 수가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을 명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째로 참된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깨우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우심. 주전 539년 철옹성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신흥 제국 페르시아 바사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세상을 제패하는 거예요. 고레스 원년에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상상할 수 없는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해방령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본문 1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시키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 이방인 왕,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르, 히브리어 우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질 때 있죠? 그런 뭉클이 아니에요.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깊은 잠에서 흔들어 깨우다라고 하는 의미 있어요. 깊은 잠에 있는데 흔들어 깨우다라고 하는 의미 있어요. 영적인 깊은 수면 상태 혹은 죽음과도 같은 그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이 친히 영혼의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야, 이제 일어나라. 정신이 번쩍 들게 알람을 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의 절대 군주인 이 고레스의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방 왕 고레스의 그 마음을 먼저 흔들어 깨우고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약속의 말씀이 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이 광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광복의 그날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당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본 천황의 무조건적인 그 항복 선언, 마치 유대인들이 광장에서 고레스의 이 조서를 들으면서 갑작스럽고 충격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그랬어요. 스스로 힘으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열강의 역사를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기력해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아무리 세상의 장벽이 무력하고 암담하고 앞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의 시기에 빼앗겼던 것들을 완벽하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자원하는 헌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빼앗겼던 세월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고레스가 그 칙령을 내리면서 다만 조서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그 금, 은, 기병,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은그릇, 금그릇 모든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그 개수를 세보니까 5,400개예요. 그 5,400개 금접시, 음접시 하나하나 정확히 다 세워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다 그릇을 이제 줍니다. 반환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짓밟았던 그 자존심, 조롱당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은 고난의 세월 동안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성도의 기쁨, 건강, 물질,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계수하면서 온전히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주변 이웃들은 은과 금으로 귀환한 자들을 돕고 떠나는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성물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기쁘게 드렸다. 하나님 앞에 왜 그들이 기쁘게 드렸느냐? 그들은 은혜에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터져 나오는 그 자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메마른 의무감하던 그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쁘게 드렸다, 이 말은 내받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방 직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잿더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교회를 재건했습니까? 피난길에서 돌아온 성도들은 자신의 끼니를 걸으면서 가장 먼저 산에서 나무를 베고 벽돌을 찍어가지고 맨손으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입니까? 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벅차서 그 눈물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받아 자원함으로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난 심령에 이러한 거룩한 자발성의 기쁨이 다시금 차오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익숙한 안주함을 버리고 사명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을 털고 일어나 사명자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명들을 다 내줬습니다.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요. 그러나 이 회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바벨론에 머무르지 말고 짐 싸가지고 거기에 떠나야 된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단, 떠나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관통하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알라가 있습니다.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올라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들 신앙이 있었습니까?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처음에는 눈물과 고통의 땅이었지만은 70년이 지나면서 그곳은 이미 바벨론 제2의 고향이 된 거예요. 장사에 돈도 벌었겠죠. 물론 든든한 집도 지었겠죠. 반면에 고향 예루살렘은 성벽도 없고 불타버린 그 돌무더기 폐허에 불과한 그 땅,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평안합니다. 노후가 보장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걸 뭐냐? 험악한 사막길과 같은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고난의 길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어가지고 칙령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서
여러분 종로에 태화사역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리교 태화관에서 모였어요. 감리교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모인 거예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16명이에요. 16명 중에 감리교인이 몇 명이냐? 몇 명이에요? 9명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필주, 신석구, 오화영, 정춘수, 최창모, 최성모, 김창준, 신흥식, 박희도, 김동완. 이게 감리교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거예요. 이들은 그 당시 감리교의 조직력과 신앙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배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들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주의와 재산 그리고 목숨까지도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한 거예요. 눈 감고 침묵하며 일제에 순응하는,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머물려고 하는 그 정신. 평안히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이 조국의 독립과 신앙의 양심이라는 영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평안함, 적당히 세속주의에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참된 회복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남한의 바벨론에서 탁 털어버리고 이제는 일어나야 돼. 결론입니다. 인생의 바벨론에 갇혀 도무지 앞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어져 버린 질그릇과 같은 그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 그 전통 예술 가운데요, 킨츠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아두셨어요? 킨츠기. 이런 어떤 킨츠기 기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질그릇 같은 게 이제 땅에 떨어져 툭 깨지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나죠. 그런데 산산조각 난 그 질그릇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조각은 다 있으니까 그 조각을, 그 틈새를 순금으로 이어 붙이면서 복원하는 그 기술이 뭐냐면 킨츠기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킨츠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거쳐가지고 어떤 도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진 상처 흔적이 있죠. 그런데 깨진 상처의 흔적이 찬란한 황금빛 무늬가 되어가지고 이전의 그 질그릇보다는 더 고귀하고 값비싼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 70년, 일제 치하의 36년,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의 역사, 마치 도자기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깨어진 그 조각들을 맞춰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기나긴 기다림의 눈물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 드렸던 여러분들의 기도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잠에서 깨우는 우루, 하나님의 우루 깨우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 삶을 기꺼이 차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이전의 그 안락함, 이제는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사명의 고지를 향해서 당당하게 올라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3.1절날 아침에 죽음의 앞지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한 것처럼 1919년 3월 1일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의 그 정신을 받아서 우리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가 이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